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43절 이게 내용이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반복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괜찮을 거예요. 쭉 읽으면서 보면 자 17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의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그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 드디어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읍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빠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대답하거나 깨끗하지 않지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와서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같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은 성령 받는 걸 나와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내용이 복잡해져. 왜? 전해질 다 말씀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과 이렇게 굉장히 이제 교차되면서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큰 보자기를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에 내 귀에 땅에 닿았는데 땅에 있는 각종 네발라리 짐승 기는 것 그리고 각종 공중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면서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자기는 이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거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습성이죠.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존재로서 자기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음식도 하나님이 선택한 것만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속에 자기들은 깨끗하고 선한 것만 먹고 나머지는 다 더럽다고 보는 거죠. 짐승도 다 더럽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를 하시는 거예요. 환상이 무슨 뜻인가 모르잖아 지금. 근데 그 의미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 베드로 자신도 그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3번이나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서 의해서 이게 뭐 왜 보여줬지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 생각이 이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속되고 더러운 걸 우리가 먹지 않았다 깨끗지 않은 걸 먹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깨끗하게 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치 음식을 먹는 것 똑같이 그 영적인 은혜를 동시에 같이 가져야 되는 그 사람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셔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져요. 관계가 회복되면 그렇게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걸 붙여주는 거지. 뭘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차이가 나면 뭐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오히려 강한 자를 약한 자를 들어서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나님 하시잖아요. 인간적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어부였던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돼서 그 일을 수행할까? 그건 우리 걱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신 대로 그릇대로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요하진 않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혼돈되는 것은 아주 훌륭한 학벌을 가지고 많이 공부한 사람이 큰 길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교회의 형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이걸 이해하고 따라가려면 이게 많은 지식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 패스터 모습이 아니고 지금 미니스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관리자형 목회자예요. 관리형 목회자. 패스터는 그냥 목자예요. 양만 잘 키우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양에 먹을 거 준비하고 양에 필요한 거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형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느냐? 그냥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을 사용하시죠.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거기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픽업돼서 사용했으면 대단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죠. 똑똑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죠. 왜? 말씀에 죽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종교적인 색깔이 적은 갈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잖아요. 대부분 사람. 그 유대에 속했던 사람 가르미다는 배반자가 되잖아요. 유대에 속한 사람은. 응? 그거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가는 거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미리 알고 가셔야 돼요. 베드로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번 그것이 나온 다음에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는데 베드로가 이거 환상이 무슨 뜻인가? 이게 무엇이 의아해하고 있는데 이제 고넬료 보는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문 밖에 서서 막 베드로를 두드리는 거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에 유숙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떤 말일까? 성령께서 그냥 말씀하시는데 그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인지 확실하죠. 그 사람의 집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보내가지고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베드로를. 그렇게 되면 이 고넬료의 집에 가는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28절에 보면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있는 것이 위법이다 그러면서요. 자기들은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방인하고는 절대 함께 할 수 없고 교제할 수도 없어. 그게 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뭐가 잡혀 있어요? 자기 민족의 그 방식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뛰어넘지 못하죠. 깨끗하지 못한 걸 못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고 하면서 말씀하시고 보자기가 올라가 세 번이나 말씀하시고 올라갔으니 베드로는 그에 대해서 의아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밖에 사람이 불러 베드로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내려가야 되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성령께서 이미 두 사람들 기다리니까 너는 의심 말고 내려가서 그 사람 만나라고 딱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해버리니까 베드로도 이거 위법인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내가 보냈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안 만나요? 성령이 가라는 사람도 다 만나야죠. 만나지 말라면 안 만나는 게 성령의 역사고 만날 사람 만나는 게 성령의 역사죠. 그냥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사람들을 따라서 가서 보니까 내가 찾는 사람이 누가 무슨 말로 왔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무슨 일로 왔냐고. 나를 찾아왔는데 왜 왔냐고 묻는 거지.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유다족 속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백부장과 분명히 소개하죠.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딱 생각할 때 뭐가 생각나겠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 이탈리아 사람이야? 그러면 가면 안 되지. 근데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집으로 청하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 하는 말을 들었다. 당신을 집으로 청해서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온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따뜻하게 영접하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데리고 들어온 것 같아요. 하루를 자고 또 돌아오면 이튿날 가잖아요. 이튿날 일어나서 여러분 차로 가는 것은 그냥 가겠지만 걸어서 온 것은 피곤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그러니까 하루를 자고 그 다음날 이튿날 걸어가서 함께 요바에서 형제들과 함께 걸어가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참, 이거 놀라운 애죠. 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친척과 친구들이 다 복을 받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죠. 가족이 다 살잖아요. 한 사람이 세워지면 가족이 살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그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베드로는 아주 높은 위치의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도라는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선택하신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도 이미 알았을 것이고 베드로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확실히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그를 마치 신을 대접하는 것처럼 엎드려 절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주 겸손한 사람. 백부장 그러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어요. 사이에서 자기가 위에 설 수 있는 위치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절해요? 자기가 절받죠. 근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앞에서는 이렇게 겸손한 자를 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걔는. 이걸 알 수 있겠지. 성품을. 이런 성품을 가졌잖아요. 일하느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베드로가 이게 붙들죠. 자,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인 걸 봤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이 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왜? 너희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법 어기고 왔다 그 생각을 하는. 그게 하나님 법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은 짐승을 대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했단 말이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지나갈 때는 나는 나병 환자야 소리를 지르야 된다 그래서 법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저 나병 환자 옆에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처럼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야 돼. 유대인으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왔을 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도 않는데 왠지 찾아왔나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이 법이야. 사람들이 유대인의 성품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서면은 이런 게 깨져버려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거리낌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불교인들 만났다 그러면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마 그들이 주장하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교를 만났다 그러면 그들이 또 주장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싸움이 싫은 거지.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사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딪히는 게 싫어요. 바울도 아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자기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 형태가 뭐예요? 풍속적이잖아요. 자기 안에.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의 풍속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도전하면 이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 어렵죠. 그분들을. 수 없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도 상당히 수가 많지만 이슬람교인도 상당히 숫자가 많아요. 기독교를 넘어섰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알라에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완전 우리 기독교 똑같아요. 생각이. 하나님이 구분시켜주면 다 알 수가 있을 텐데. 유대인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게 뭐였어요? 짐승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사람에 적용시키죠. 여기서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였어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방인들을.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그래서 왔다. 사양하지 않고 불쌍하지 않고 내가 왔다. 근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고 물어보니까 고넬료가 얘기합니다.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 구시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다. 내 앞에 나타나서 고넬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했다. 그러니까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가 바닷가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서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갑자기 누가 오라 그러는데 자기 일정도 있을 것이고 생각도 있을 건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다 일을 하니까 이게 딱 맞아떨어졌죠.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다 조정을 하잖아요. 고넬료도 천사를 보내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걸 하나로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한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주께서 우리는 이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걸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딱 얘기합니다. 신앙 고백이죠. 진실합니다. 그냥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어려운 거였어요. 왜? 이방인들은요 아닌 줄 알았어요.
의를 행하거나 뭐 한다고 하는 건 아닌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자기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응? 얼마나 두렵지요. 거짓된 것을 자꾸 자기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 안에 갇혀서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자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거나 바꿔버리는 그런 일을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틀어보시오. 그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사고 속에 아직도 막혀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막 이렇게. 이 사람은 뭐 했으니까 어떻게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깨끗하게 하거나 부르면 올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교회에. 누구만 안 하면 좋겠다. 그런 말 생각하면 안 되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부흥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갇혀 있는 곳에서 지금 깨어났어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강나라 중 이건 이방인들 가르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다 받으심을 알았다. 왜? 하나님이 명령해 주면 온 거니까요. 그 정도는 충분히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모든 것에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요한이 세례를 통해서 반포하신 갈릴리 시작해서 오늘 두루 퍼진 것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과 기름을 하셔서 그들에게 돌아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것, 마귀에 눌린 자를 막 해방시킨 거 고치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에 있는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걸 봤다는 거죠, 본인들이. 근데 그 사람을 그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나타내셨다.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고 미리 택하신 자 증인, 우리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먹고 마시고 모시고 음식을 먹었던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복음을 맡겼다는 의미죠. 복음을 맡겼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백성에게 전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기를 증언하게 하셨다.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재판장이에요. 주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세요.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세요. 영원히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왜? 생명의 권세를 완전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판장이세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판이 되지 않고 구원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는 지옥에 보내도 할 말이 없어요. 왜? 네가 안 믿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 복음을 전해줬잖아. 듣고도 안 믿어? 왜? 네가 그 말씀에 실제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되셔서 나타나셔서 성령 오셔서 말씀하시고 다 살리시는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행하셨잖아요. 지금 다 해서 이걸 다 전해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졌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지금도 일하는데 들은 사람들이 그걸 안 믿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일까요? 누구 책임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근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있잖아.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 그러죠? 응? 독사의 새끼가 된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얘기하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 인간의 말을 가지고 사람을 더 더럽히고 죽이는 존재들이
이 독을 가진 존재예요. 독사예요. 인간의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독이 해결되려면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쳐서 마귀의 역사가 끝나야지 뱀이 자기 독을 주입시킬 수가 없어요. 머리가 깨졌으니까 이제 머리 이에 있는 독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독을 집어넣을 수 없어요. 방해는 할 줄 몰라요. 우리는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주님 와 계시면 승리자예요. 응?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산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증언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선지자들도 증언하고 그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넬료 얘기가 누구 얘기가 돼야 됩니까? 바로 우리 얘기가 돼야 되죠. 우리가 그걸 읽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넬료가 그랬구나. 그거 알려고 주는 건 아니죠. 예수님 그렇게 행했어요? 그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예수를 왜 믿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어려운 길을 뚫고 들어가면서 어떤 일을 완성해 갔는가를 찾아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예수가 어떤 걸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읽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해서 이렇게 구원을 열었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문제지 인간은 십자가에 매달리면 다 멸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선지자를 증언한 그 사람인데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죄사함의 말씀인 거예요. 회개가 죄사함의 말씀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어떤 자인가를 분명하게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와 함께 행하셨던 주님 행하셨던 일도 다 증언해 줬어요. 그 십자가 부활도 다 증언해 줬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도 다 증언해 줬어요. 하나님이 그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그분을 우리가 증언하고 있다. 그의 이름을 짊어서 너희도 죄사함을 받는다. 그의 이름을 힘써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 행하신다는 말씀을 전하자마자 성령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44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일치를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태어나요. 성령의 말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되죠. 신적인 말, 신의 말. 하나님 말씀만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주십니다. 인간의 말은 죄사함을 못 주죠. 인간의 노력 안 되고요. 인간이 착함도 안 되고요. 인간이 이게 힘들어서 눈물 흘려 고통당하고 물론 그게 옳은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 원하신 것은 아닌 사람도 당하는 게 많잖아요. 그냥 울어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오직 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이름을 믿고 제사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믿어줘야잖아요.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주님이 오셔야 믿어져요. 그러니까 속죄가 이루어지려면 회개가 전제돼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준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 누구한테 외치는 거예요? 저기 이방인에게 외치는 게 아니고 유대인에게 외쳤던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외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돌아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하면 맞죠, 그게? 그냥 안 믿는 사람한테 회개하라 그러면 누구한테 돌아가야 돼요? 믿는 세상이 없잖아요, 믿는 세상이. 그러니 그들한테는 이 회개가 힘든 거죠. 회개가. 여러분에게도 전제되는 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목숨을 자기 자신을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그렇게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이 되시는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면 그가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속죄와 부활이 있음을 그가 알게 되면 그는 그 안에 예수님이 이제 속죄와 부활을 이루시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내 안에 이루어지죠.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죄사함이 왔죠.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말씀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성령이 비오도 써졌어요. 엄청나게 강하게 내리는데도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는 확증이 나타났습니까? 죄사함을 알고 있습니까? 몰라도 역사하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는 신앙. 그 성령이 이랬어요. 사울에게도 성령이 여호와 영이 감동해서 막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막 예언을 했단 말씀 나오잖아요, 성경에.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혼돈스러운 게 있어. 성령만 오시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내 안에 계시는지 그 영이.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보혜사 역할이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그러한 일을 우리가 지금 경험해 간다고 하면 여러분을 받은 성령은 정말 하나님께 내려주신 성령으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성령이 그 많은 사람이 지금 내려오잖아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내려왔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알면 놀랐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세례를 이미 받았대요. 그죠?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는 누가 받아요? 유대교에 들어간 사람이 받죠. 크리스찬들이 받는 게 아니고. 자, 근데 할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 45절을 보시면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알면 놀랬다. 그 말은 유대인들 할례 받은 사람들 베드로와 함께 왔던 그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라는 걸 보고 이제 알게 된 거야. 자기들만 받는 줄 알았어. 할례 받은 사람들. 이렇게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 입장에서만 보는 게 또 볼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왜? 이사야나 이런 데 보면 온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만 그렇게 부지기 있는 거예요. 왜? 예전에 배웠던 그 율법에 사로잡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예언을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벗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요? 수건을 쓰고 있죠. 모세의 수건. 율법의 수건. 그 정죄의 직분에서 영원하는 모세가 썼던 수건. 얼굴이 빛나니까 그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게 안 보여. 우리는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고 있는 거고 이미 그 정죄의 직분에 있는 빛을 넘어서서 더 큰 영광에 이르는 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다고 그랬어요. 아마 이게 방언이라는 말로 제가 이제 한번 원어를 찾아볼게요. 다른 언어인지 아니면은 방언이 아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인지 이걸 봐야 되겠죠?
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까지 났다는 것은 통역을 했다는 의미죠. 방언을 하면서 통역을 했다는 의미까지 이렇게 나타났죠. 그 말씀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이렇게 해서 그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베드로가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죠.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 안에 뭐가 차고 있어야 되나? 말씀이 어떤 게 있어야 되나? 자, 주님은 우리를 가리시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덧붙여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린도전서 현재를 찾아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살아오면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3절로 4절까지만 해도 충분하죠. 그거는 이제 6절까지 들어가야 딱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내용이 다 들어와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너희의 정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에서 빛이 있지라는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 문제가 딱 둘로 나눠지죠. 빛과 어둠으로 나타납니다. 빛과 어둠으로 두 개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는데 이 복음이 10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가렸다. 여기는 혼미하게 했다고 4절에 말하지만 원어를 보면 가렸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신령 사람들 가운데 들어와서 그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인 그 복음을 비치지 못하게 걔가 막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앞에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음이 가려졌으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릴 거다. 그 망하는 자들이 뭐냐면 세상의 신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이거 멸망받잖아요. 이대로 가면. 하나님 아는 빛을 받아야 되는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에 비춰져야 하나님께 경외하면서 살아가죠. 회개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을 몰라. 아는 영광이 안 돼. 하나님이 아는 영광의 빛이잖아요.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사탄이 끊임없이 이상의 신을 보내서 여러분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방해받고 기도를 못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그냥 멸망받을 자가 되는 거야. 충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지금 복음의 빛을 받고 있냐 하는 것은 본인이 알잖아요. 예수님 내가 확신을 주시고 제사함의 확신도 주시고 은혜의 확신도 주시고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내 안에 지금 이루어진 사실을 자기 영이 알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그거 안 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죠. 회개를 하는데 회개해야 됩니다라는 걸 알고 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알고 해야 됩니다.
회개를 왜 하는지 알고 해야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돌아갈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회개에 들어서는 이렇게 고쳐갖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개선하는 거예요. 우리 말의 뜻은 그럼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들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누구한테 돌아가요? 왜 방향을 돌려야 돼요? 응?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있으면 내가 멸망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몰라, 내 영이. 그러면 나는 회개할 대상이 없잖아요. 돌아갈 대상이 없잖아. 그럼 뭘로 회개가 안 되겠죠? 회개를 안 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모른다면 회개를 모르는 거죠. 회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셨어. 그게 속죄와 부활을 해내고 아들 삼은 거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성령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보혈의 권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사람은 회개가 된 사람들이야. 근데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죽느라 바울은 그랬는데 그 회개 한 번 했다고 되나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계속 지고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드니까 믿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 진짜를 가르치면 다 도망가는 거지. 응? 세상 복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거야. 한국 교회는 이 더럽혀 놓은 거야. 이거 책임 누가 질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죠. 나라 민족 짊어지고.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당히 할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일 가운데 세워져서 자, 그래서 회개는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회개가 된 사람이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이 태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태어날 때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그게 회개의 완성이에요. 복음이 율법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계명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 그걸 이루셔서 살으셨잖아요. 그것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한테 부어주는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한번 가시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기도는 끊임없이 하셔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뜻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영어로 기도하시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말씀이 이러니까 나도 회개해야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순간순간 그러면서 회개하고 계속 시간 정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회복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도 이제 성령 받은 사람 되죠. 그것이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권세를 임하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도 있지만 내가 보니까 개인적으로 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냥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이 오셨어. 그냥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령의 권능으로 사용하시려면 권능을 부어줘야 되겠죠. 그 부어주는 권능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이죠. 주님이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나 영혼들이 돌아온 거예요. 회개하, 세례 받으러. 그 말씀 듣고 형제들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정말 길로 걸어갈 때까지 정성스럽게 오늘 이제 48절까지 한 것인데 말씀하는 왜냐 하나잖아요. 보니까 여러분 그죠? 두 번 읽어서 필요 없잖아요. 이 말씀대로 승리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께서 우리를 세워야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위치를 잡고 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